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순간이 전부 호흡의 때에 평화로운 한날 일상을 주께서 주신 은사, 계시의 은사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생명,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진리의 기초, 기본, 바탕.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복음도 다 그 기초라고. 그것 빼고 선행, 사랑팔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바탕 가운데서 구원은 전파됩니다. 조금 전까지 예쁜 교회 테이블 숲했습니다. 주나미스 돌파 불 SP 수많은 말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불을 받기 위해 그 목사가 말하는 계시라고,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모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진리를 전하는지는. 그러나 그분이 경험했던 불을 경험하고 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는 과정에서 주원함이 있어. 돌파. 성경을 근거를 찾아 제시하며 따라했다고. 그 팩트는 그 모든 것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불에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을 따라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글쎄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예수 피를 수없이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문해 온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영감이. 그녀는 이미 성령을 영감을 받기 전에 이미 진리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할 만큼. 그리고 결국은 불의 세계까지.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이 세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 그녀는 불을 받는 과정. 팩트는 불입니다. 팩트는 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팩트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팩트는, 요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믿지 않는 주문을 외운다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불 주나미스 돌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에서 그를 끌어내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럽니다. 그 모든 팩트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녀가 불을 받기까지 수없는 세월을 기도로 이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받는 과정을, 그것을 되풀이하나 실제는 그녀가 받은, 그 목사가 받은 불씨를 전파할 뿐입니다.
수많은 말을 전가하지만 뭐 주나미스 한다 해서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돌파한다 해서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불을 받는 이미 과정을 쌓고 준비를 하고 과정에서 나온 성령이 계시로 증거하는 말들, 그러나 대다수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샀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곳에 있는 자는 그녀의 불로, 목사의 불로 불똥이 튀어서 또 귀신은 추방됩니다. 죄의 문제는 조금씩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큰 불을 받으면 뭐 그 은사를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과정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단 소리 듣기 딱 알맞은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초대교회에 방문할지도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과 이적도 미쳤다고 했으니 이 문명인들이 과연 그래서 그곳에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진리를 파수한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생명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파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라한다 해서 그게 신종, 진리의 공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예수 종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일들을 발정해놓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증거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로, 그 모든 것도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일 뿐입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수없는 기도와 하나님이 애초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녀의 경험 전체를 공식으로 신종 종교의 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해서 한다 할지라도. 왜? 그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예수 피를 외치지만은 오직 귀신 추방하고 귀신 잡아내고 귀신 분별하고 가문의 저주를 끊고 나중에는 뭘 합니까? 성공이라잖아. 일찍이 말했습니다. 종교가 2000년 동안 얼마나 성공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어. 그러나 다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역시 그 예품교에서 원하는 모든 영권 물권 세상의 화장이라고 가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기본은 전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불을 받아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자유와 평안을 주면 뭘 할 것입니까? 그들은 화장해놓고 아무 규모도 없이 기본도 없이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르친 성경의 기본을 아예 배우지 않았으니 이 시대의 종교꾼들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대형교회를 만든 자들처럼 뒤를 따라 세계 속에 비행기 타고 똥개처럼 유명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내리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빛을 오래 지키려면 철저하게 그 기름 부음을 지키려면 성경의 파수, 기본, 진리, 바탕, 빛과 어둠의 증거를 따르며 그분이 기준을 준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뿐입니다. 온 세상을 다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이신을 주는 것은 다 받아 규모 있게 믿는 자가 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믿음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꽉장 열어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성공만 따지면 글쎄요, 누가 지켜줍니까? 그들의 믿음, 불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시대 속에 인물이기 때문에 세웠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쓰임받은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별로 없지 않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천국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자들, 성공한 자들 천국에 없다고. 상급이 구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소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왜? 그저 불만 전하고 은사만 전하고 기적과 이적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제자가 보여준 기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들도 도적에게 팔린 육체뿐이면서 화정해놓고 도적의 소욕을 만땅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도적의 소욕을 탐하며 나중에는 뭐랍니까? 뭐 다 취하지 않습니까? 유아까지 추행하고 뭐 많이 있는 일상입니다. 내가 잠깐 예로 들합니다. 이자에 오지에 있을 적에 어대금까지 다 털었어. 칠칠헌금 무슨 헌금 팔던 자가 바닷가에 왔어. 나는 대게 다리도 하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살아 꾸물꾸물하는 대게를 뭐 상자뛰기로 뭐 몇 상자인지는 모르지만 수상자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거짓거리 하면 죽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봉사도 별로 인기 없지 않습니까? 하도 사기를 많이 쳤어. 뭐 기도원을 하도 많이 만들었어. 아예 자산으로 나누고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예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도 믿음의 기초, 기본, 상식, 공식, 진리의 파수는 계시로 증거되는 그 바탕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달리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 너희를 구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주어 진리를 전파하게 하지만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불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피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염려스러워서 말할 뿐입니다.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염려했어. 기레기리 캐톨릭이 주술을 판 나무 사형령들은 굳게 숭배하면서도 진리의 공식 성경은 아예 전하지 않지요. 왜? 참수하고 심판하는 놀이라서. 선행해야 하고 사랑팔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빼고 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 아버지 이자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꿈을 주셨습니다. 오 주여. 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울도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세상이 찍기처럼 여긴다.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고. 왜?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계시를 오직 그까지 전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뿐인 것이다. 이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왜 홀딱 드러내고 끝없이 말하겠노? 이자도 꿈은 오분에 요 근래만 꾼 게 아니라고. 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간 끝없는 꿈을 꾸었다고. 처음에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적에 생몸부림을 쳤다고. 귀신들이 거기 앉아있지 못하게 해요. 침을 가지고 찔러도 안 됐다고. 그런데 그때 꿈꾼들은 뭐 아이들이 뭐 아름다리 뱀과 나뭇가지에서 놀고 있고 뭐 뱀들이 뭐 줄줄이 널려있는 곳에 한 번은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 나타났어. 쫓아주었고 꿈속에 뭐 전쟁에 쫓기는 무리 속에 항상 함께 쫓기고 있고 전쟁은 아비가 경험했던 것이라.
그리고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아비가 전쟁을 경험했으니 보았을 것이라. 꿈속에 질병을 보는 것은 일상, 병든 자들을 만나는 건 일상인 것이라. 아비가 불상을 씻고 끌고 가는 거, 무덤에서 추수를 행하는 거, 아비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오만 꿈들을 다 꾼 것이라. 요즘에는 그런 꿈이 꾸이지 않고 어제 꾸었던 그 올케의 남편 숱하게 죽은 자가 꿈에 보였어요. 항상 음란한 모습으로. 그리고 전 남편 죽은 원수는 항상 음란한 모습으로. 내 육촌, 아이고 살아있지 싶은데 내 나이와 1살 차이 더 많은데 항상 바람 피우는 모습을 그녀와 꿈에 보인다고. 연애하고 있는 모습과 또 결혼하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전 남편과 그놈과 아나온과 그놈과 붙어서 아나온 모습 뭐만 꿈이 다 꾸이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원수도. 처리됐다는 것이라. 나는 예쁜 교회처럼 귀신을 잡아내지 못해도 그런 귀신들은 뭐 밀어나게 꾸역꾸역 방언 통역도 못하면서 억지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라. 요즘에 그런 꿈은 꾸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꿈을 꾸면. 그리고 요즘 예쁜 교회 기도 훈련을 하는 동안에 어제 그 조상 대대로 집들은 다 무너졌더라고. 견고한 집들은. 그 자재를 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나는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끌어다가 한쪽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그것에 아직 살아있어요. 어부도라비의 여자는. 그리고 그들은 세상 안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남편 죽고 뭐 세수방을 만들어. 내가 알기는 택시 운전사 줄은 아는데 식당 열어가지고 바람 피우며 새끼 하도 그들은 그 육체 생명에 내 어미는 잘생겼다고 했어요. 친문. 나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리고 그 어붓 형제들은 둘째 언니 내놓고는 뭐 큰 딸년도 미모가 있는 년이고 조선의 후예들인데도 아들은 뭐 그런 대로 잘생겼어요. 큰아들. 그러나 둘째 언니는 바보로 태어났어요. 말을 잘 못해요. 아따따따 그러고 말을 뭐 언어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가 그 어부도라비가 어미가 소개해준 여자와 동거를 했어요. 결혼식도 안 오르고. 만삭이 돼요. 해산딸같이 배가 차오른 여자 쳐버리고 차장과 택시 버스 운전사였는데 붙었어. 결국 그녀를 쫓아내고 그렇다면 해도 지금처럼 고발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조선의 후예들은. 그냥 부모가 정하면 정하는 것이라. 그 여자는 진짜 양심이 있는 여자였다고. 나를 그냥 신주 못시듯이 쏘고까지 다 빨아주었다. 물론 그 차장년도 빨아주었지만 물론 빨래를 다 하니 할 수밖에 없었겠지. 나는 속옷을 청년 때는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다고. 뭐 그것도 또 마찬가지고. 어미한테 붙어있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차장년이 오고부터 쫓겨나버리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 그걸 내가 대신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만삭이님 어디론가는 알을 낳아 미혼모로 살았겠지. 결혼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여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손만 대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미가 쫓아냈다고. 내 어미는 또 우리 집안에 벙어리 가족이 있어요. 벙어리가 알을 낳았는데 딸이 둘, 딸이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이 또 벙어리라고. 딸도 벙어리고. 그런데 그 육촌이네. 벙어리를 못 키운다고 내 어미가 갖다 버렸다고. 항상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안동에서 버렸다고 하더라고. 내가 대신 회개했다고. 그러니 지 자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오라비 여자로 만삭이대에 쫓겨난 여자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 어미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차장년이 올케가 그런데 그들은 죄악을 깊이 지어도 그 유전자가 외모가 그 딸녀는 미모가 아주 잘생겼다고. 둘째 딸녀는 큰녀는 할머니 닮아가지고 수려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것 보이고 잘난 모습이나 좀 남성적이라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릴 때 봐가 몰라요. 추정뱅이가 됐다고 나는 아비처럼 들었을 뿐인 것이라. 그런데 그 큰 딸녀는 연애가 보통 직업인가 결혼했어. 그래도 부모가 먹고 사는 당장 아파트까지 사줬다고 했다. 둘째 딸녀는 대학교에서 10년 동안에 짝사랑하고 따라다니던 무슨 경남의 어느 부호가 아들이 따라다니다 결국 낚였어. 결혼했어. 어미가 죽고 부조금이 다 그 집안으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 그래서 쥐들이 삭슬해버린 것이라. 그 딸년에 대학 정호는 영양사였는데 엄청나게 왔대. 쥐들끼리 나눠 먹었다고. 우리 집안에서 간 일가친지가 준 부조금도. 이 시대는 미모만 있으면 잘 팔린다. 그 올케녀는 이 동네에서 한번 버스에서 만났다고. 나를 아가라고 했다고. 며느리다 보니 조선의 여자들. 버스에서 지도 모르게 아가라고 했다고. 그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이라. 그때 나이가 얼마였나? 한 20년 안 됐네. 여고세 왔어. 10년은 넘었네. 그리고 옆에 앉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도 싫어하나 보다 싶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시집도 이 근처라고. 이 동네는 아니지만은 한 몇 동 건너라고. 찾았고 겁이 나서 말하지 않았는지 거지다 보니 나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나 애초부터 예수 알고부터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얼굴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재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만난 적도 없는데 잘 살 것이라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 그때 잠깐 몇 마디 했네. 체육관에 청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알바로. 식당은 접었으니. 식당에는 이 근처 어디서 열었다고. 나도 한번 가봤다고. 아이들이 어릴 적에. 초딩 때 처음에 이사 왔어. 그년이 어미 기와집 하나 팔아먹었다고. 완전히 지 혼자 문서를 도적기를 했어. 집 문서를. 완전히 팔아가지고 그 식당 차리고 남편 없을 때 그랬다. 골라당 다 해먹어버렸다. 물론 그 돈으로 새끼들 대학까지 시켰겠지. 그런데 그년이 어제 꿈에 보였다.
그리고 우리 집 앞 삶을 다 지 삶이라고. 그리고 나는 또 그걸 정리하고 있었네. 그리고 그런 꿈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 뜻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꿈이 계속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방문만 죽자고 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이 바뀌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찌들었으면 조선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삭막한 가난의 상황을 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 그리고 북한 땅도 그리고 지들고 뭐 말했잖아. 조선의 노예들이 씨앗을 퍼뜨리는 꿈까지. 감자로 씨앗 퍼뜨리는 것까지. 그러나 꿈이 자꾸 바뀌잖아. 지금은 정확하게 말했잖아. 무덤까지도 거대하게 방 안에서 열렸다고. 조상귀신을 숭배했어. 신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짓거리를 했겠노. 내 아비 때까지 했으니. 나는 전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예수 알고부터. 그 원수놈이 제사 지내달라고 해도 거부했다고. 뭐 짧게 뭐 붙어 산 것은 뭐 다 합해도 1년도 안 되지. 도망쳐서 또 찾아와서 잠깐. 그래서 애새끼는 3명이나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꿈속에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그곳에 아비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열린 무덤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무덤이 거대한 무덤이 2번이나 같은 꿈을 꾸었고 한 번은 3번 꿨나 무덤이 닫혀 있었고 꿈이 바뀌잖아. 그리고 어제는 그거 다 무너졌더라고. 일가에 집구석이 그 자재를 옮기는 나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자 하니 나는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여주신 것이라. 근데 어제는 또 뭐고 오늘은 어젯밤이라. 아버지 이거는 말 안 하고 싶으나 옛날 맨 그 초가집이었어요. 그 옆집에 거짓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빈집에. 그 내가 빠진 그 우물가에 내가 열심히 칫솔을 찾고 있었어요. 내 칫솔을. 쓰던 칫솔을 완전 망가뜨려가 뭘 닦았는지 엉망이 돼 있었어. 내가 새로 사두는 칫솔이 어딘가 뒀는데 찾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아래쪽에 우물가에 길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 하나는 바로 마을길이 붙어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삥 돌아서 아랫마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 그 거지 가족이 부모가 뭘 심었는지 떨개같이 생긴 무슨 식물인데 너무 키가 크가 하트처럼 마주하고 덤불이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뭘 심어도 길은 튀어나야지. 이러면 어떻게 가냐고. 물리고 못 가자냐고. 내가 그걸 배웠어. 한쪽으로 넘겨버렸다고. 그러자 그 거지 가족이 막 시비를 하는 것이라. 남의 것을 뿌리 뽑았다고. 그래서 내가 따지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어. 나는 꿈에 벌써 박정희를 2번이나 만났다. 하도 위대한 박정희를 선전해서 그렇나. 어젯밤에는 박정희가 자기 호의로 데리고 다니는 자가 있는데 그 자 대신 나를 어느 곳에 환자를 옮기는 곳에 함께 가자고 초청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옷을 보니 내 바지에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 싶어서 찾고 있으니 그 이전에 꿈을 꾸었네. 그 거지와 싸우기 전에 내 친모가 그 바로 우물 옆에 미나리 강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강이 되어 있었어요. 물이 내려가는 곳에 미나리 밭을 키우는데 그 미나리는 기막혀서 이 향이. 나는 오늘만 되면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미나리 밭이 거기 있었어요. 항상 딸렸어요. 그게 먹고 싶었어.
향이 짙어서 요즘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 향은 없었어요. 그것이 강의대에 있었던 것이라. 내 그 치모가 거기 빠져가 물에 빠진 것이라. 나는 두 말 안 하고 옷을 입은 채 뛰어들었어. 그 의미를 끌어내요. 인공호흡을 했다고. 그리고 살렸다고. 죽은 의미를. 요즘에는 거의 꿈에 안 나타난다고. 아버지가 가난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 놓고 나서 그 박정희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는 옷에 냄새가 났어. 갑자기 옷이 없었어. 찾아도 없더라고. 근데 그 거지 가족이 빨아가 널어놓은 빨랫줄에 있는 옷과 양말을, 그것도 또 나를 키워준 큰어미가 양말 한 짝 빨간 거 한 상과 바지를 하나 걷어 주었어요. 입어보니 헐렁한 것이라. 그래서 시간은 다 돼가고 몇 시까지 함께 가져가는 시간은 그 이전에 내가 바느질을 어딘가에 하고 있었던 바늘을 나는 항상 바느질을 하고 실을 길게 남았으면 아까워서 그걸 그대로 가만 놓는다고. 그게 어느 벽에다가 꽂아놓은 게 보였어. 실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그걸 가지고 그 커다란 바지, 그 바지를 걸쇠를 만들었어. 조종하는 그 바지더라고. 고무 바지가 아니라 지금은 고무 바지만 입는데 그 바지를 줄여가지고 4개 맞도록 그 걸쇠를 하나 달았다고. 실이 짧았어. 든든하게는 못 달고 내가 달려면 3배는 더 훑쳐야 되는데 뭐 실이 짧아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엉성하게 달아가 입어보니 그래도 온전히 맞지는 않았다고. 워낙 큰 바지라서. 그러고 입고 박정희를 만나서 출발하는 준비, 어떤 환자를 옮기는데 그곳에 따라가는 준비를 막 출발하려는 사이에 꿈은 깼다고.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극한 가난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주가, 이런 존재의 영들이 어제 가게의 저주에 집들을 다 물어 놓았으나 아직도 그런 저주, 내 친모, 키워준 양모, 큰어미, 그들이 가난의 주범이라는 것이라.